요나 1장 4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는데요. 지난주는 요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또 요나의 그 극적인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특별히 신명기의 어떤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참 선지자였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죠. 특별히 나라가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과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요나는 참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 같은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라고 하신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야만 했죠. 비록 적국이고 아주 잔인한 나라였지만 부르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로 택함받은 자가 바로 요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였어요.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당시 세계관에서 가장 먼 지역인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지중해 반대편에 위치한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되는 항해를 해야 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요나는 일단 항구인 요바로 내려갔죠. 요나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벳사까지 준비해서 그곳으로 내려갔죠. 마침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는 냉큼 배에 올라탑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요나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면으로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깨우고자 하셨어요. 저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거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부러 그 바다 가운데 바람을 보내셨어요. 큰 폭풍을 일부러 일으키신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노여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노여움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나가 탄 배를 폭풍으로써 뒤집어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요나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의 행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요나가 한 행위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렀죠. 에스겔서 말씀 13장 말씀을 이제 추론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짜 예언을 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깨우치심이 요나에게 떨어지지 않은 채로 요나가 계속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요나는요, 아마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폭풍이 없이 요나가 다시스로 편안하게 도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정말 나는 이제 다시스로 왔으니 행복해 라고 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면요, 그 다시스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며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방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요나는 다시스에서 그러한 삶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에 큰 폭풍을 내려 보내신 거죠.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요나 개인에게만 어떤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심판을 내리신 적도 있죠. 모세의 그 모세 오경을 보면 이제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이 이렇게 문둥병이 발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개인적인 어떤 심판을 내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배가 위태하도록 하셨어요. 잘 살펴보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직접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고, 지금 주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절하심으로써 요나가 스스로 지금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주변의 어떤 자연의 일들과 이런 그 선장의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나가 스스로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아무 우리의 인생이 풍랑 없는 바다처럼 아무 어떤 이렇게 폭풍우 같은 일 없이
잔잔하게만 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많이 흔들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이런 폭풍처럼 정신없게 우리를 막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오고 가는 것들,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는 큰 폭풍을 만난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련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표시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깊숙이 역사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자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완전히 포기했으면 다시스로 보내버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중에 죽고 말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결코 버리지 않으셨죠. 그가 택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지금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요나의 반응과 벳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져요. 5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요, 이런 폭풍을 평생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4절의 말씀대로 이 폭풍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정해서 일으키신 폭풍이었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사도행전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좀 대비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의 실수와 욕망이 있었죠. 배의 주인, 뱃사람들이 조금의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바울의 말처럼 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이동해서 큰 항구에서 우리가 정박하자라고 그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배를 움직였다가 그때 이제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그 폭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딱 만나서 배가 정처없이 떠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기에는 배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시기에는 배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지금 이때는 결코 폭풍이 불어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 선원들이 알 수 없는 폭풍을 만나버린 거죠. 경험이 많은 선원들도 적지 않게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이거는 보통 폭풍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건 정말 신이 노한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닌 걸 알고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아마 이 사람들이 주로 그 두로와 다시스가 무역을 했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을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로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마 각각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살기 위한 행동을 취하죠. 이것도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좀 봤습니다. 비슷한 걸 봤죠. 배가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디에 부딪힐 수 있고, 생각해보면 배에 실은 물건들이 이쪽에 부딪혔다가 이쪽에 부딪혔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들을 버려야 돼요. 아니면 배가 안에서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버려버려요. 근데 말씀드렸죠. 주로 그 금을 실어 날았거든요. 다시스에서. 금을 이제 두로로 실어 놨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값진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에 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값진 것들 다 이제 배 밖으로 바다로 다 이렇게 던져 버린 거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취하고 있어요. 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뱃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분투를 다 하고 있었어. 근데 요나 한 사람만 다른 반응을 보이죠. 천하태평입니다. 배 밑에 내려가서 한가대의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거는 요나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출발했으면 사마리아에서 요바까지 내려온다 너무 피곤해서 그가 잠이 든 것 결코 아닙니다. 요나의 양심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려서 양심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고의적으로 저버린 요나의 신앙 양심은 이미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긴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대로 그냥 누워 자면서 계속 그냥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자신의 소명 따위는 잊어버리고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요나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건 배의 선장이었어요.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요나를 깨우기 전까지 백방으로 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배의 아래 위를 막 이렇게 일어내리면서 무엇인가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위험한 것이 있나? 아니면은 쓸데없이 이제 짐이 있어서 버릴 것이 있나? 들락날락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본 거죠. 모두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가하게 자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 거예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의 무관심과 무지함을 질책하는 거죠.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을 선장이 요나에게 해요. 근데 저희가 이 말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2절에 저희가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3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죠.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가라. 그리고 외치라. 요 3단어입니다. 근데 선장이요. 저희가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조금 그 의미들이 좀 살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선장이요. 거의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해요. 선장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잖아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근데 요나는 일어나서 요바로 내려갔어요. 지금 선장이 일어나라. 그리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 2절에 나오는 외치라 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장이요.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 하나님께 외쳐라 라고 그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었으면 선장의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어나라, 외치라 라고 한 그 명령을 분명히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의 소명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양심이 죽은 채로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마 거의 100% 확신은 아니지만 이 선장이 두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나안이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요, 이 요나에게 네가 믿는 그 신에게도 빌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두로 사람 또 뭐 다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양한 그런 인종들, 북아프리카에서 온 얼굴이 조금 검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신을 부르는데 자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네가 믿는 그 신에게도 외쳐서 기도해 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장의 생각은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자연적인 폭풍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신들에게 빌어보면 어느 한 신은 응답해서 이 폭풍을 잠잠게 해줄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선장은요,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도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즉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라도 빌어서 배를 살리고 사람을 좀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요나는 어때? 이 가짜 신들이 생명 주관하지 못하잖아. 요나는 생명과 죽음, 인간의 복과 화를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의 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지 않나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정통적이고 이렇게 그 요나의 나중에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에 가까운 자들이 되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장 같은 일반적인 종교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며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춰서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그 선장의 외침에도 요지부동하던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또 다른 방법 사용하세요. 그것은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저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장을 비롯한 배에 탄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었던 요나가 요지부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배의 사람들은 아마 최종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런 원인을 제공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폭풍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신이 노해서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인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분명히 그 무서운 폭풍의 원인은 죄를 숨기고 있는 어떤 사람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추궁을 하고 뭐 여기에서 뭐 인민재판 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거의 뭐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 성경에도 몇 번 이제 제비 뽑는 것들이 나오죠.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제 나누고요. 이제 근데 요 당시에 뭐 그 여러 민족들이 그 신의 뜻을 결정하는데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제비뽑기에요, 돌멩이를 사용한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들 중에 일부만 염색을 해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두 돌멩이를 골라서 각 돌의 앞면, 뒷면에 다른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래서 앞면은 어두운 색, 뒷면은 밝은 색을 칠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둘 다 어두운 색이 위쪽으로 나오면 아니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던졌는데 둘 다 어두운 색이 나오면 나는 이제 범인이 아닌 거죠. 둘 다 밝은 색이면 이 사람은 이제 맞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밝은 색, 하나는 진한 색, 이렇게 다른 색깔이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던지는 거죠. 여러 번 아마 돌을 이제 던졌을 겁니다. 뭐 선장이 대표로 던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제비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밝은색 나오면은 너 일단 후보. 또 이 사람 던지니까 검은색, 뭐 어두운 계열 나오면은 너는 제외.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제비를 계속 뽑았는데 요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로 하는 거 한 번에 나오기 쉽지 않아서 여러 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딱 요나가 던지자마자 이렇게 둘 다 밝은 색이 나와서 얘가 요나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요나가 뽑힐 때까지는. 우리가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시간이 계속 걸려요.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히고 아간이 속한 가문이 뽑히고 그 가문 중에서 아간이 뽑힐 때까지 여러 차례 그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는데 단계가 점점 좁혀가요. 요나의 이 제비뽑기도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계속 걸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뽑는데 다른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아니오가 나와서 제외되고 뭐 어떻게 보면 안심하게 했겠죠. 근데 이제 요나는 끝까지 자기에게로 그 제비가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회개의 말을 내놓지 않아. 요나가 얼마나 지금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비가 뽑힌 거지만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요나에게 죄가 있는 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요나에게 여러 가지 추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속삭거같이 쏟아냅니다. 8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속사포처럼 5가지 질문 던져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느냐?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요 5가지 질문을요, 급박한 마음에 지금 뭐 배가 깨질 지경이니까 막 요나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요나는 사실 익명성 속에 자신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 민족인 것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익명성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모른 채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 건, 자, 이방인과 접촉하면 자기가 이제 부정하게 될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 밑으로 그냥 숨어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스까지 그냥 조용히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요, 결코 우리가, 요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남을 섬기며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 신앙은 달라. 유대교인이랑도 다르네. 유대민족이지만 유대교인이랑 다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게 드러날 수도 있고, 요나처럼 이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되겠죠. 이런 속사포 같은 질문에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엽니다. 처음으로요, 요나가 직접 화법으로 이 요나서에서 요나의 말이 직접 등장하는 게 바로 9절이에요.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일단 요나가 두 가지 정체성을 밝힙니다. 첫 번째, 민족적인 정체성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은 주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유대민족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도 밝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혀요. 근데 일단 히브리 사람부터 살펴보면 이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람, 그 당시에는 이제 계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을 가리킬 때 처음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 요나가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긴 수식어를 붙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요. 일단 요나의 고백을 봅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요,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해서 하늘을 거처로 삼으시며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요나가 고백해요. 요나의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정통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신 거죠. 스스로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고 있다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큰 우리가 모순을 보게 돼요. 요나가요, 이런 큰 위기의 상황에서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신앙 고백, 객관적인 고백, 하늘의 하나님, 이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객관적인 고백, 그리고 주관적인 고백, 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라는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근데 요나의 행동과는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땅의 그런 신들에게 기도하고 지금 다 난리를 하고 있는데, 선장이 그렇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결코 기도하지 않았죠. 모든 상황들을 외면하려고 바닥에 내려가서 잠이나 자고 있었던 것이 요나예요. 세상 모든 것들에 관심을 꺼버렸죠.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비 뽑는 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요나가 제비 뽑는 상황에서 자기가 뽑힐 거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침묵하고 있었어요.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제비를 통해서 이 잠언 말씀처럼 드러나고 있는데도 결코 자신을 밝히거나 회개하거나 하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제 10절에 요나의 형편이 마지막으로 또 설명되죠. 10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요나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까지 듣습니다. 이건 10절의 내용은 요나의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요 구절을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실 지금 요나의 행태에 경악을 한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다, 육지 어느 곳도 하나님의 낯을 그 피해 도망할 때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요나의 그 모순점, 신앙의 고백과 행동의 그 커다란 괴리에 지금 뱃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만 물을 건넜다라는 뜻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긴 여행을 떠나서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아마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넜기 때문에, 물을 건넜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지칭했을 것으로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자신이 그런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10절의 평가대로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 자기 모순에 빠진 요나를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참 경악하게 만들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막 이렇게 얘기하죠. 왜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아무 탓도 안 하는데 왜 기독교인이 목사가 아니 교회가 어느 장로가 죄를 지으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따지느냐, 우리가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던 매우 정통적인 신앙 고백, 그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고 계시다. 심지어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태가 너무나 그 신앙의 고백과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뱃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봤자 아무 응답이 없었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일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에는 땅에 있는 우상들 뿐이기 때문인 거죠. 바다와 하늘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어요. 그것들은. 근데요, 요나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 다르지 않죠. 우리도 초월에 계셔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실제 진리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이런 세상에서 괴리적인, 물론 우리의 연약함들 다 있습니다만 이런 괴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기 모순에 결코 빠져서는 안 돼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소유리 문답만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탐욕을 무절제하게 드러내며 이런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요나를 보고 경악한 것처럼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요, 개인적인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더 넓게 한번 보십시오. 세상도 지금 이런 그 폭풍을 만난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 폭풍치는 이런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자연의 재해들, 아까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만 지진, 그리고 홍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뒤집어지고 낙담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가장 궁극적인 그 원인, 세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는 모든 일들의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함과 피로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나가 지금 탄 배가 세상의 요약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9절의 말씀처럼 모든 그런 어떤 폭풍치는 상황도 여호와께서 이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놓질 않아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지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심이 굳어져 있고 더 이상 어떤 선한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나는 꽁꽁 더 숨어버려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소극적인, 외면하는 자세만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돼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죠. 이게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바울은요 거기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배에 뱃사람들이 있었죠. 배에 주인도 있었죠. 그리고요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죠. 바울을 호송해가는 로마 군인들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있었죠.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가장 그 배에서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요,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합당한 신앙 고백에 맞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근데 요나는 자기도 그냥 죽고 싶고 다른 사람들 죽든 말든 아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심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뿌리가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그냥 우리 하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에만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죠. 요나의 삶은 이 배에서 요나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위기 속에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우리도 요나처럼 학습에 의해서 매우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요나가 정말 실패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연약한 자들인 거죠.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암과 고백과 실천이 더욱더 일치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보며 하나님은 요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